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처음부터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매일 기쁘게 술래행이네 주의 팔이 나를 보호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벗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실 은혜만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말씀의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모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복잡한 일상들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하며 내면에는 더 충실하지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의 형식은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의 결실은 좋은 땅에 맺어 자라서 결실을 거둘 때는 축복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72년의 성북교회가 주님의 축복의 교회 되게 하시옵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사랑합니다. 애국자들의 피 흘려 물려받은 아름다운 이 나라 이 강산을 저희들도 땀 흘려 더욱 수고하고 더 아름다운 나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군가의 가족이고 아들이고 딸인 자, 성별이 다르고 약한 자를 짓누르는 세상, 무관 생명을 버리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미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이상 코너에 밀려나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시어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21장에 이어서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주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로 공격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것을 두고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포도원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됨과 그리고 그들의 위선과 불법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그때의 그 예수의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작당하고 모의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말의 올무, 이렇게 대답하든지 저렇게 대답하든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올무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하는 것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을 붙들고 와서도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던 저렇게 대답하던 올무에 빠져서 그리고 공격을 당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의 흠집을 내려는 그런 작당한 무리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님 앞에 말로서 이기질 못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살리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님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권위나 명예가 자꾸만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향한 공격을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이들의 모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주 탁월한 답변을 통하여서 그들을 말로 이기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말로만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위선됨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위대하신 말과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윤리라는 것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그 윤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욕심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냐면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제자들을,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부류는요, 원래 같이 모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헤롯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헤롯 왕의 일파로서 로마에 적극 협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 그 헤롯을 중심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는 일들에 적극 찬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친로마파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나라가 어렵고 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 있을 때 민족의 독립을 주장했다라기보다 그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우위에 앞서 있었던 그 로마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리처럼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정통주의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로마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그 왕권에 굴복하고 세금 내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아주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들이었고, 당시에 극보수주의에 있었던, 극보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의 통치와 그리고 세금 징수를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민중들에게, 백성들에게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들이 함께 마음을 합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공의 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은 로마의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 종교의 그 정통의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단과 같은 사람, 그리고 반역자와 같은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들의 공동의 적 앞에서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그 둘은 한 번도 친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예수를 음해할 목적으로 연합하고 제휴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말들을 만들어내고 준비를 다 해갖고 예수님 앞에 나선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만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만 같다면 원수라도 잠깐 친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그 공통적인 증오와 예수를 잡아치우려는 그 공동의 목표 때문에 원수들이 합작하고 작당한 것이죠.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매우 간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도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제자들을 헤롯의 당원들과 함께 보내서 예수를 정치적인 올무에, 그리고 예수를 종교적인 올무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 대답을 하더라도 한쪽은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쪽은 거센 반대의 의견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눈에 거슬리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원수라도 서로 타협을 하고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공통적인 이득이 있으면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로움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보다 육신의 이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적당한 명분으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겠지만 정직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요, 자기의 육신의 이득보다는 의와 그 말씀의 원리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이득이 있다고 해서 의를 버릴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신앙을 버리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도 버리고요, 말씀도 버리고요, 신앙도 버리고 신학도 버립니다. 어떠한 신앙 윤리나 어떠한 철학을 갖고 살아가지 않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명분 없이, 어떤 목표 없이, 어떤 기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의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평생 원수처럼 지냈던 두 사람이 당일에, 여기서 말하는 당일은 어떤 당일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 금요일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정치적인 경쟁자였습니다. 서로를 꺾고 자신의 입지를 더욱 굳히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둘이 친구가 되었다라고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야합한 것이죠. 필요에 따라 손을 잡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손을 잡은 거예요. 이들은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과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총독입니다.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킬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험을, 이 반란의 이 모습들을 진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손을 잡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청할 때에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에겐 죄가 없다고까지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청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에서 재판의 결과를 언도를 하지 못하고 헤롯에게로 보내죠. 예수님은 다시금 헤롯 앞에 나가서 그렇게 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도
재판에 함부로 이 결정을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서로에게 재판을 미루는 거예요. 헤롯 역시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로 방면해야 돼요. 그러나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서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도 해요. 우리가 때로는 합력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경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자신의 태도를 달리해야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의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분별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 아래 철저한 신앙의 윤리와 철칙을 가지고, 원칙들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분명히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핑계할 거리들을 만들어요. 누가 공격하면 반박할 수 있는 말들을 준비해요. 그리고 육신의 이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에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그 어떠한 원칙도 없고 판결의 철학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육신의 이득을 위해서 함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욕심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잠시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의 원칙을 버리는 것도, 나의 신앙의 철학을 버리는 것도, 윤리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작당하여 예수님을 기망하고 작당하여 윤리와 법칙을, 말씀의 원리들을 깨트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두 무리들이 작당하여 예수님께 나와 교활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말들입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평가하는 말로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물론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고백처럼 참되신 분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 이런 표현처럼 그들로서는 파격적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참되신 선생님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하여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미묘한 문제라 할지라도 명쾌하게 답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참되시다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거침없이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분명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뭡니까? 속된 말로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 질문을 할 텐데 당신은 회피하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향한 인정한 꼴이 되긴 하였지만 어떻게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참으로 교활한 말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할 테니 빼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궁지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납세를 찬성하면 열심당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그 민족들이 환영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납세를 반대하면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과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리고 아마도 그는 이 정치적인 재판에 서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든지 정치적으로 올무에 걸리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올무에 걸리거나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들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러나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질문들을 보며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언제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이 교활한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17절 말씀에 이렇게 열심히 칭찬을 해놓고 본색을 드러내죠.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많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외식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정신을 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짓물러져 있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23절에 보면은요,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간계가 무엇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의 정부가 강요하는 세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농작물을 경작해서 수확물을 얻으면 거기에 곡물은 10분의 1로, 기름과 포도주는 5분의 1을 나라의 세금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 소득에 대한 것들인데 개인 소득의 100분의 1을 나라에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두세, 사람의 숫자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 세금인데요, 남자는 14세에서 65세까지, 여자는 12세에서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데나리온씩을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얻는 그 품삯을 의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데나리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세금을 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변명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온갖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고 명분을 대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는요, 그 질문이 순수해야 됩니다.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되어야 하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를 올무에 가두게 하기 위해서 말로 장난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장난질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과 그 속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부질 없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악하고 숨겨진 그 의도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아 책망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사람들 보기에도 더욱이 하나님 볼 때도요,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선되게 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어떠한 다른 목적과 음해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생활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순수한 것, 정직한 것,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말과 행동, 이게 순수한 신앙입니다. 뭔가를 숨겨놓고 뭔가의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설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잠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려도 예수님은 우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요, 누가 나를 잠시 높여주거나 잠시 나를 띄우거나 칭찬하거나 그러면 그 속마음이 궁금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수한 마음, 세상에서는 순수함은 승리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람이 요령을 피워야 되고 자기의 목적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적당하게 속일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을 잠깐이지만 착각에 빠지게도 해야 되고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들의 그 외식된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올무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와 외식을 알고 계셨지만 대답하는 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형성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라는 이 동전은요, 주화의 한 면에는 황제의 신성을 표시하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황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라틴어의 글과 또 신들의 평화를 나타내는 홀과 감람나무 가지를 왼손과 오른손에 쥐고 있는 황제의 어머니의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동전만 보더라도 이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동전에 새겨서 유통을 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동전을 사용하는 것이 용납될 수가 없는 일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짐작할 만한 그런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정부는 억지로 이 화폐를 쓰게 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피지배 계층으로 하여금 권력 앞에 굴복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 동전을 쓰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또한 이 땅에 속한 자로도 부족함이 없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일러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해석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무사가 아니세요. 세금을 왜 내야 되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어떻게 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그 당시의 통치자의 그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사실은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 로마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백성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마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로 예수님의 말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에 이 로마의 것이기에 앞서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나타나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만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그들의 신앙적인 삶이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했던 바리새인들은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제대로 돌리는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도 온전히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준수를 명분 삼아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도,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과 열심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향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성경 말씀을 끌어다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인용해서 쓰는지 몰라요. 얼마 전 기사를 보는데요, 인천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인천에서 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글로 모이니까 인천의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것은 니네가 처리해라,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이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유명한 문구들을 데려다가 그 말씀을 옳게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향하여 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신앙에 윤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철저한 신앙 윤리를 가지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 육신의 이득이 아니라 믿음과 의를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 윤리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세금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천국 시민과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과 의무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는요,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강조했던 것들이 그것 아닙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들을 잘 지키고 또한 성도에게 주시는 그 윤리들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순수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외식된 자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윤리도 없이 철학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는지, 내 욕심 때문에 야합을 하고 더러운 것들과 결탁을 하고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들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시며 하나님, 이 말씀의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들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420장 찬양 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간계가 많아서 또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있을 육신의 이득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결탁하고 모의하고 작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수한 신앙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게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보시는 주님 앞에 조금도 숨김없이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우리의 소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셨던 그 권력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연약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권력과 또한 모든 교회와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다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쉬지 않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맛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족과 가정과 함께하는 모든 일터와 공동체 가운데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